아침 묵상 하루 한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이 말씀을 찾고 듣는 자들에게 주의 은총과 삶의 섭리하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저들에게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이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사사기 4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또라는 글자입니다. 1절 중앙에 나오죠. 반복된다는 것에 강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질병과 같습니다. 이것이 더 악화되고 있고 더 악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새롭지 않게 악을 행한 것 같이 하나님 역시 이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새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악을 행할 때에 징계로서 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일으켜서 구원하십니다. 반복하지만 산서기는 영웅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누가 사사가 되었다, 누가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특징을 소개키는 하지만 결국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가운데에 적들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구원 케이스 중에 하나, 여선지자이자 사사로 지목된 드보라, 최초이자 유일한 여사사죠. 그리고 사사기 4장의 특이한 점이 또 부사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 장수죠. 그러나 바락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앞에 사람을 의지함으로 전장으로 여사사 드보라를 끌어들였고 수고해서 전쟁을 치르지만 적장수를 잡는 것은 실패하여서 영광은 다른 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영광을 취한 사람은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적장수인 시스라의 목숨을 거두십니다. 특이한 점이 이제 사사기 4장에서는 여인들의 손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성, 여성 누가 우월하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여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다양하게 쓰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는 수가 많으시구나. 그 만수 중에 하나가 드보라였구나. 입다 같은 사람도 있고 기드온 같은 사람도 있고 삼손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셨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사사기 4장에서 또라는 이스라엘의 이 고질병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이들이 문제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방 풍습을 갈망하고 있는 이 병든 마음, 이 중심은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범죄하였더라. 이쯤 되면 사사기가 일관되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요,
명확해집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떠한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 어디서 구원받아야 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항상 겉에 있는 현상의 문제만을 문제로 여기고 부르짖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병든 속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때 그때는요 열심히 누가 부르라고 안 해도 하나님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부르짖습니까? 잘 부르짖지 않죠.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고 타성에 따라서 신앙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상황이 평안할 때는요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문제는 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든 내면의 문제는 문제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피부암인지를 모르니까 피부가 오늘날 멍들어 있는 거예요. 멍들었네? 어디 부딪혔지? 그냥 계란 마사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염증도 나고 피가 나는 거예요. 뭐지? 그냥 밴드 붙이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 내면에 피부암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내면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곧 벗어버릴 이 육신을 먹여 살리느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된 사람, 영은 죽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혼을 이 생각이나 이성 이런 것들을 육신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요 남용하는 거예요. 공허한 영의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육을 위한 종교는요 여러분 다 거짓 종교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도요 거짓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찾고 신앙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가 불행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결코 육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분명 영의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것이요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한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몇 개나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와 결핍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있습니까? 너무 많겠죠. 그렇듯이 이 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요 참 끝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도 사사기도 우리의 삶의 사사기는 계속되고 말 것입니다. 또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육신의 상황은요 더 악화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때 찾고 부르짖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고 하나님과 늘상 가까이 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하나님을 구해야 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건강하면 범사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점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입니다. 그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이상국가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역경이 오고 또 고통에 신음하는 또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 그것은 현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의 문제, 내 존재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내면의 문제, 내 존재적 문제, 그 상처와 결핍에는 무관심하고 육신을 먹여 살리는 일에 주목했던 안타까운 지난 날들을 주님 돌아봅니다.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것. 이 말씀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3년에 현상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면의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